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월요일마다 이 성경 모임 올 때는 되게 마음 편하게 오는데 오늘 갑자기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말씀이 무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희 성도들하고 이제 항상 교회론 공부를 저희가 이렇게 세 가족이 오게 되면 복음의 기초를 하고 성경적 교회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몇 달 전에 이제 우연히 김현희 목사님 만나시자고 해서 만날 그때가 그 성경적 교회 그 부분 중에 이 순종 파트 부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성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회에 대한 충성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있는데 김현희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근데 만났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2주 동안 말씀을 좀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못한다고 당연히 이제 그 전부터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말해왔다가 그날 이제 아내가 이제 옆에 이제 툭툭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본인부터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때 그냥 순종했다가 며칠 전에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것 봐라 내가 안 간다 그랬는데 괜히 지금 털리게 되게 이렇게 하여튼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성경적 교회를 걸어간 지가 좀 많이 이 시간적인 그런 게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정도 있다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족한 게 되게 많은 교회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걸어오는 과정을 보면서 혹여나 온전한 교회는 굉장히 괜찮은 교회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교회지 혹시나 들으면서 이거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이렇지 못한데 저 교회는 저러네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의 같은 시기 때 겨자씨교회하고 저희가 이 개척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는 2019년 12월에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했는데 같은 시기에 걸어가는 이 성경적 교회가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누시면서 말씀을 잠깐 보고 그 내용들을 나누면서 온전한 교회는 이게 정답이 없었으니까 저렇게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같이 은혜되는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DBS를 참여하거나 이 말씀 수련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이 말씀을 성경 교육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개척을 할 때 저희에게 항상 붙잡고 가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지금 이 말씀과 다음 주에 전하는 그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잠깐 설명을 하고 저희 교회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본문 말씀은 언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당시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는 그 네로 왕제의 핍박이 있을 때였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 자기 사랑을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말세에 그런 고통하는 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성경적으로 교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거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명령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를 말합니까? 16절에 나오는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믿고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이게 확신하고 거하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유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말씀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한다라고 할 때 이 거짓된 가르침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게 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잡아주고 교정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는데,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이 온전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온전하게 된다고 해서 칭찬받았던 건 오늘 김현희 목사님한테 처음 칭찬받았습니다. 온전한 교회로 이름 짓고 나서 얼마나 욕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좀 시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너만 온전하냐고, 니네 교회만 온전하냐고, 우리는 비온전한 교회냐,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까운 친구면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식한 놈아, 그게 아니라고. 준비되고 구비된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고 구비되는 겁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 때? 이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닮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밖에 사랑할 수 없었던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저희 온전한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개척을 했는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뭐 적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전한 교회는 저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저렇게 시작됐구나라는 것들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복음교회에 있었습니다. 참 그 좋은 점도 많았는데 저희 있을 때는 부교육자인 저에게 그 내려진 그 사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해라, 그거였습니다. 15년 동안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맡았던 부서나 이런 데서 많이 부흥도 됐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자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한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돌봐야 될 내용을 잘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서, 애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로 떠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녀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육했던 아이들인데 왜 그럴까?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된 나이의 애가 저를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을 하나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하고 했던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밖에서 친구들 만나도, 이제는 대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도 너무 좋은데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건 돌려서 말한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라는 곳에 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많이 떠나게 됐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또 다른 청년들이 채워지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담임 목사님이 교체할 시기가 돼서 여러분 개척을 이제 나오게 되었고, 나올 때 15년이란 동안 시간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목사님에게 한 번쯤 말해봐야겠다, 그냥 예전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저 5가족만 주십시오,
5가정만 주면 저 나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창립한 이후로 30년 이후로 한 명도 부교육자가 그런 요구를 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하셨던 나머지 그냥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가정하고 나오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허락해 주셨는데 밑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음해성 발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습니다. 5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찾아다니면서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전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15년 이상씩 했던 분들이었으니까 전했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15년은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15년은 우리 좀 다르게 한번 믿어보자. 잘 믿어보자.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남편들한테 예수님 잘 증거하고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신앙 돼보자.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한번 성경적 교회 가자 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온전한 교회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은데 복음하고 교회만큼은 제대로 아는 교회 만들자. 그거에 동의해 달라고 5가정을 카페나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시라고 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다 알아서 막 우리가 가가지고 막 교회를 복음을 해서 막 이렇게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근사했나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날 교회 행사에 찌들려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거 뭐 그냥 말씀을 듣고 복음과 이 교회에 대해 교회로 살자고 하니까 이분들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시고 그렇게 그냥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린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부터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복음의 기초, 성경적 교회를 계속 반복해서 거의 4년 동안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 한 명은 진담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계속 할 거면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이것만 계속 배우면 난 진짜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잘 갖춰져야 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고 이제는 하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말았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 중심을 뒀던 대상이 여러분 솔직히 남자 성인분들하고 아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도 다 그렇지만 여자분들한테는 그 5가정 찾아갔을 때에도 이 좀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분들이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들 신앙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챙기라고. 여자들은 다 알아서 챙기니까 내가 진짜로 중심을 갖고 할 사람들은 남성분들하고 아이들한테 초점을 맞추겠다고. 그래서 너무 더뎌 보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옆에서 좀 도와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남성분들 옆에서 뭣도 모르고 자기들 생각하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얘기를 꺼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 목사님은 남성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죠. 실제로 저희 교회는 아침에 한 8시 좀 넘어서 교회를 오시면 지금 왜 저 혼자 왔냐면 방금 전에 끝났겠네요. 저희 교회 3시까지 밖에를 못 나갑니다. 어른들도 다 그렇고 특별히 남성분들 오시면 그때부터 성도의 교제로 시작해서 이 성경 DBS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제 떠나고 났으니까 그 교회를 이제 못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공부를 할 거고 매 주일마다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남성분들이 여러분 진짜 겨자씨 교회 이렇게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이런 가방 들고 그냥 교회만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처음에 그거를 적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남성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 교회 다니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속았다고 생각했다고.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는데 저분 진짜 우리를 진짜 너무 이렇게 끝까지 한다고. 그 잔머리를 굴린다고. 여러분 오후에 남성분들이 진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던 분들이 9시에 와서 3시까지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매일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그냥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DBS 하는 그 내용들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남성분들이 초반에 잔머리를 쓰셨습니다. 어떤 잔머리 썼냐면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를 못한 날 되면 DBS를 안 하고 도망을 가거나 막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저보다 저희 리더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럼 가셔야죠. 어떡하냐고. 그 저는 옆에서 보다가 걱정이 됐는데 이 리더들이 그 남성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음 주 주일날 1시간만 교회 더 일찍 오시라고. 저희 교회 옆에 이디야가 있는데 거기 가서 1대1로 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보시고 나서 남성분들이 자기 아내들한테 가서 그러는 겁니다. 야, 그냥 오후에 하는 게 낫겠더라. 1대1로 하니까 진짜 죽겠더라.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남성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할 만도 한데 그렇게 다 지켜가시면서 이 교육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말씀하셨던 건 뭐였냐면 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붙잡자. 이것만 잘 붙잡으면 성도의 교제라든가 이런 모습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면서 잘 걸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그 어려움 겪을 때마다 그런 질문들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겨자씨교회는 그런 질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김현주 목사님한테 듣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여기는 애들 시험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시험까지는 보지 못하고 애들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겨자씨교회도 그랬지만 저희도 여러분 이 개척하고 나서 한 3달인가 정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 온라인 예배로 모든 교회들이 다 바뀌었는데 겨자씨교회처럼 산속으로 숨어있는 교회라든가 아니면 저희 교회처럼 등록이 덜 돼 있는 교회는 공무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소망을 가졌던 거죠. 처음에 잘못 걸렸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부모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했다가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무 심했을 때에는 그 조그만 교회가 예배를 2번 드린 겁니다. 같은 설교를. 와,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드린다는 걸 여러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몸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만 가면 부모님한테 처음에 항의 많이 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온라인 예배 안 드리냐고.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야, 나도 몰라.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한대. 그냥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자. 라고 해서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남성분들도 입이 이제 막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죠. 우리 이러다가 숨막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다 보면 우리 도대체 우리가 신학을 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 저희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말씀 나눔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가 되면 여러분 솔직히 여성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이렇게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으신 분들이었으니까. 근데 남성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본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삶을 계속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는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DBS 같은 거 잘 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가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어떤 남자분은 막 종이 막 4장 5장 이렇게 팍팍하게 적어올 만큼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막 나누는데 전혀 잘못 봤어. 막 그래가지고 막 종이를 막 이렇게 꾸깁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그 리더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왔는데 정말 이상한 내용을 적었다고 하면서 꾸깁니다. 꾸기지 말라고. 그 내용들을 얘기해 주라고. 그런데 있는 성도들이 야, 그 말씀을 그렇게 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죠 남자분. 거기서 진짜 어떤 거 하나라도 막 찾아내려고 합니다. 정말 잘 보셨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남성분들이 그 성경 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온전한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가다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거 가지고 걸어가자. 처음에 저희는 주일하고 금요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뭐 새벽 예배를 할 수 있지도 못했고 주중 모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중 모임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리더가 대표로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주중에 예전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있었는데 수요일 날 주중 모임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이제 되게 뭐 일을 막 많이 벌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나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없으셔도 저희 리더들만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 주중 모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러면 알았어, 주중 모임 해.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만나서 수다 떨지 말고 그냥 만나서 드라마 같은 거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할 거면 그냥 하지 말아라. 별로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우리 공부하면서 성경의 말씀이나 내용들을 나누면서 같이 교제할 거면 하고 그렇지 말으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목말랐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뭐 교회론에 관련된 우리나라 나온 책들은 뭐 좋은 책들은 다 추천했습니다. 가지고 또 교회론이야. 또 이거를 또 우리가 공부해야 돼. 막 이러는데도 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돌이켜 보게 되고 자기의 삶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있고 저희는 직장반이 있는데 그 두 반으로 나눠서 모임을 하게 됐죠. 근데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서로를 살피는 겁니다. 그냥 나 자신에만 집중해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기초 배울 땐 너무 좋았는데 성경적 교회 배우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복음을 못 배웠었으니까 복음을 배울 땐 너무 좋았는데 성경적 교회를 배우고 나니까 와,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들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성경적 교회를 계속 공부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와, 이게 뭐 억지로 막 이렇게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삶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 여성 모임 할 때에도 그렇고 지역 모임을 만들어질 때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역 모임이 저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모임 만들어지고 나서 두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고 저희가 10가정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정이 모이고 있는데 5가정씩 나눠서 이 지역 모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피상적이었습니다. 지역 모임을 할 때 목사님이 전했던 한 달 동안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만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은혜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 살아야겠습니다. 말씀 나눔을 잘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모임을 했던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신천지나 그런 데 같은 데서 보면 교회로 처음 데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역 모임이라는 걸 먼저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역 모임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보게 되는 거죠. 지역 모임이 되면서 여러분 정회원이 세워지고 뒤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 목사가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저하고 오래 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겁니다. A 집사님이 지금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B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A 집사님이 힘드니까 내일 가서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막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보고 교회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그 한 몸 안에 그 가족들이 다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순복음교회에 있다 보니까 순복음교회에 참 좋은 점도 많은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 의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면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칭찬을 안 해주면 많이 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을 배우고 교회론을 배우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이제 좀 그런 거 좀 안 하면 되지 않냐. 한 몸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얘기하셔도 되고 가서 그냥 만나 주셔도 된다고. 그냥 가족이 아프면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만약에 아프고 있는데 여러분 아빠가 그날 저녁에 잠 안 자고 애한테 그 열 떨어지게 했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한테 야 내가 어저께 밤 한숨도 안 자고 내 아들이 이렇게 열 떨어뜨리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남편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 있으니까 한 몸 안에 들어온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로는 어떻게 이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더 사람들한테 더 잘 드러나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여러분 잘 어떻게 걸어갔던 교회들도 잘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모습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명절이 되면 저희 교회는 선물을 10개를 가정마다 다 준비해 옵니다. 왜 가정을 준비해 오냐면 명절 때 그 10개를 다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 상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지고 제가 어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지 않냐 그러는데 여성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는 계속 하겠다고. 그래라 만약에 근데 너무 힘들게 하지 않게끔 해라라고 해서 액수가 이제 정해진 거죠. 너무 비싸지 않게. 이걸 왜 계속 하려고 해요라고 하니까 남성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여성들이 좋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남성들이 명절 때 집에 가기 전주에 선물을 10개를 들고 가니까 이게 진짜 뭔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성들이 처음에 이거 했을 때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선물을 막 10개, 15개를 들고 막 갑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가면 10개, 15개를 이렇게 들고 집에를 가니까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안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여러분 복음을 알고 교회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정말로 여러분 대단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렇게 성도들이 잘 살아갈까라고 해서 리더들한테만 체크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못 봤는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겨자씨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나만 오늘 은혜 받고 가면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못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못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저 집사님 지금 옆에 보니까 애가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네. 너무 고통스러워하네. 그러다가 힘들어하다가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 볼 때는 막 웃으면서 좋은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받지 않습니까? 애 때문에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못 봤습니다. 목사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못 봤는데 그 중에 목사님은 또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깐 나갔는데 애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생각을 한 거죠. 이번 주일날 저 가정을 만나야겠다. 만나서 밥도 한 끼 사주면서 위로도 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불러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성도가 거기 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왜 그랬나 했더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못 본 거를 그 성도는 봤던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인 겁니다. 돌아오면서 그 리더한테 전화를 했죠. 왜 오늘 무슨 날이었냐고 솔직히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번 주에 보는데 너무 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길래 교회에서 힘들어하길래 그냥 밥 한 끼 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어떻게 목사님하고 우연치 않게 그렇게 갔다고. 여러분 그때 저 솔직히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가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할 때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정말 내 안에 이 사람이 한 몸이야라는 것들을 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가족이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건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 지역 모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기초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유일하게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반대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봐줍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합니다. 저희 교회는 유일하게 한 가족만 남편이 교회를 못 오고 계시고 다른 남편들은 다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다. 그 한 남편이 저희 교회에 계속 오시게 하는 게 저희들한테 제일 지금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분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모임을 하고 만남을 갖는데 그분이 저한테 만났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전거를 좋아해요. 자전거를 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타기 시작해서 자전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른다고. 지역 모임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눴다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있는 아주 젊은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분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좋게 이야기하면 되게 이렇게 말도 별로 없으신 분이지만 되게 예수님도 잘 믿고 되게 좋은 분입니다. 예전에.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론을 공부할 때,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자 잘 믿는 걸 깨야 된다고. 그건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혼자 예수님 잘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혼자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금 사람들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 잘 자랐다고 하는데 전혀 잘못된 거라고. 그 안에 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그 몸을 살펴보고 그 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들로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부의 남편이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손가락 받을 짓 한 번도 안 했고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을 바라봤었지 교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법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던 거죠. 교회로 살아가는 게 나는 어떤 걸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모습이 뭐였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는 자전거를 잘 알잖아.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당장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그냥 쉽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저희 집에 자전거를 갖다 놨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아내가 없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얘기했는데 배가 좀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목사님이 시켜야겠다. 성도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거절 못할 거니까 솔직히 저의 최고 약점을 건드린 겁니다. 아내가 운동하라고 운동을 전혀 안 했는데 집에 여러분 자전거를 갖다 놓고 헬멧을 갖다 놓은 건 무엇입니까? 자전거 안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하고 타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도 항상 혼자 타던 사람이었고 정말 잘 타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자전거를 타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여러분 남성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드민턴 못 치는 아내하고 칠 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분도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건강하게 내가 지킨 거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자전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그 남편분, 그분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힘들어 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여러분 부산대 뒤에 있는 식물원 혹시 아십니까? 그분도 정관에 사는데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 글로 갑니다. 글로 가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자전거 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정관 혹시 오신 분들 아십니까? 임랑해수욕장도 갈 수 있고 저 울산 쪽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공기 안쪽은 그 식물원 있는 데까지 왜 갑니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갔던 이유가 뭐냐면 자전거 받으리러 간 겁니다. 자전거가 처음에 타면 몸에 잘 맞게 타야 되는데 그냥 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여러분 그 자전거를 봐드리고 자전거 용품 중에 좋은 거 하나를 선물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하는데 따뜻한 말 하나도 안 했답니다. 불신자 남편분이 생각했을 때 와서 저희 교회 오셔야 됩니다. 따뜻한 말을 하면서 형님 그렇죠. 이런 얘기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말도 잘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말보다 여러분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내가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려움 주지 말고 잘 생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등하고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믿고 났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을 때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도 저는 그냥 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별로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술 드시고 막 이렇게 막 주정 부리시던 분이 예수님 막 일어나서 막 인생이 바뀌면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예수님 믿었으면 별로 달라진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복음을 공부하고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여러분 그게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삽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알고 이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도 겨자씨교회도 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이 좀 늦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옆에서 딱 드릴 때가 되면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온전한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사모님이 옆에 가 있든가 아니면 리더가 그 옆에 가서 애가 혼자 혹시나 있는 애가 있으면 그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봤을 때 여러분 이 애 옆에 내가 있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주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한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눔을 잘하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그게 잘 안 드러나는데 여러분 정말로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해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진짜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배우기 전에도 복음을 배우기 전에도 다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알기 시작하니까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히 얘기했던 명절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명절 때 되게 감동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명절 전주가 되면 선물을 10개를 다 갖고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리더가 저희는 이 두 명의 리더가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성경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가 있었는데 한 리더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선물을 안 갖고 온 겁니다. 선물을. 왜 선물을 안 갖고 올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까르르 웃으면서 또 뭐 까먹었나 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제가 조용히 알게 됐던 것 중에 하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차에서 안 갖고 올라온 거였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오늘 못 갖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서 안 갖고 올라온 겁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몸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걸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피게 되니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세우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번 달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연초에 기도 모임을 했다가 또 기도 훈련을 한다고 한 달 동안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복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규칙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딱 뭐 연초에 이제 저희는 연간 계획 같은 걸 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기도 훈련을 하는 건 아는데 저번 달에 이제 다시 이제 기도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 훈련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희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저희 지금 한 가정이 되게 부부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했던 겁니다. 말은 안 하는데 다음 달에 그냥 가정의 달이고 그러는데 우리 그냥 요즘에 새벽에 목사인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냥 새벽에 요즘에 좀 한 살 먹었다고 잠이 잘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냥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하고 그냥 같이 좀 기도를 한 달 동안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막 여러 달 동안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니까 한 달 동안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진짜 잠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오시려나 보다. 그러면 진짜 한 대 주워 박아야 합니다. 진짜 젊은 제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한 대 주워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다 합니다. 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기도 나오는 가정들은 대부분 보면 여러분 집에 문제 없습니다. 전혀.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교회로 있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한 2년 동안 3년 동안은 이제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즐겁게 살았습니다.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 3년 정도 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 교회가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는 막 진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인자한 웃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때가 올 겁니다. 때가 올 겁니다. 무슨 때가 오는지 몰랐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죠. 여러분 걱정거리도 많고 어려움들도 많죠.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생겨가지고 또 시험케 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면서 어떤 성도가 신앙의 고백을처럼 우리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죽을 때까지 고난이 올 것 같다고. 온전한 교회에 진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자기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 있으면. 왜냐하면 이 한몸됨을 알고 이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니까 고통스럽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일상학교에 관련된 부분도 그런 겁니다. 계획적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학교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일상학교 저희 자녀들이 여기 겨자씨교회 자녀들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선생님들하고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진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듭니다. 어떤 자녀는 저한테 와서 이 일상학교에 대한 그 고백을 할 때 그런 얘기까지 한 애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상학교 그 책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엄마가 가치관을 배운 적이 어렵고 세계관을 배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엄마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저희 지금 교사들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과학적 자연주의 이번에 여름에 들어간다고 지금 막 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학교 다닐 때도 싫어했는데 그걸 애들한테 배워가지고 가르쳐주고 그걸 막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들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 교재들을 나누고 함께 할 때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정말 온전한 교회가 이 성경적 교회로 걸어가는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붙잡고 나아갈 때 자녀들이 어떻게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저희 자녀 중에 하나는 저희 집 자녀가 아니라 성도 자녀 중 하나는 여러분 2, 3년 전부터 그 교회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보다 워낙 또 많이 배우시고 김현주 목사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걸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자녀들이 말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 중에 그 초등학교 1학년 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뒤로 기겁을 하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구속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된 애가 할아버지한테 구속사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부끄러운데 구속사에 대해서 순복음교회 잘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조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이렇게 조금씩 요약을 해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되게 좋으면서도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야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생각해 봐야겠다. 너무 무섭다. 어린애가 저렇게 저걸 다 외우고 막 이렇게 할 정도면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부모는 되게 행복한 거죠. 내가 자신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애들이 기억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니까. 아유, 교자식에는 시험까지 본다는 얘기 듣고 저는 그 저희 교회 학교 담당자들한테 어렵다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저 일부 양산 덕계에 있는 모 교회는 애들 시험도 친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아우 애들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면 시험 치는 교회도 있으니까 지금도 보나요? 교자식회? 지금은 안 보시고 있나요 이제? 아 그렇구나. 좋은 전통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옆에 있는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데 굉장히 여러분 제가 볼 때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왜 많은 생각들을 하냐면 성도들도 그렇고 저희 교회 자녀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던졌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왜 우리 교회만 이런 거 해야 돼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직접적인 질문은 그런 거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30, 40대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질문하다. 왜 목사님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공부해야 합니까? 왜 다른 거 공부하면 안 되고 그걸 공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매를 이제 기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책 있으면 갖고 와. 그걸로 할 테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갖고 와. 근데 그 자매는 진짜 이과하기 때문에 진짜 찾습니다. 서점 가서. 근데 몇 주 지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 안타깝지만 이 책보다 좋은 책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도 배우고 성경적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 그렇게 질문 많이 했습니다. 아, 성경적 교회론 하나만 배우면 되지. 왜 이렇게 부가적인 책들을 같이 책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냐고 라고 했을 때 제가 옆에 있는 리더한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더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라고 목사님. 충분히 이해했다고. 진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지금도 저희 성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되게 배우지 못한 이 목살에서 복음에 기초하고 성경적 교회만 저는 제대로만 배워도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자녀들 신앙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성경에 나오는 누가 누구 나왔다는 거 몰라도 되고 사건 몰라도 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지 않겠냐고.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성경적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 지금 그 모임이 한 7, 80교회 정도 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목사님이 성경적 교회를 먼저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잘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는데 대부분 사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는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반대를 하는데 사모님을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적 교회를 갑시다. 정말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갑시다.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처음에 이 복음의 기초를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교육자 있었을 때 그 성도들 두 분이 저한테 오셔서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봐도 될까요?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제가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봤는데 처음 보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말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책을 막 알아봤는데 저희가 다녔던 한세대학교 안에도 이 모임이 있고 그래서 좋은 책인 것 같다고 책을 보지도 않고 그냥 보시라고 정말 좋은 책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제 아내한테 먼저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거 너무 책이 좋은데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했으니까 사모님 좀 이 책 좀 봐보세요 하고 저희 아내한테 이 책을 줬습니다. 어느 한 날 새벽 예배를 가려고 제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내가 탁자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딱 봤더니 정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의 강의를 계속 저희 아내가 들으면서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용 목사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용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기초를 썼던 그 이용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막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집에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문득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저거 되게 위험하다. 들으면 큰일 나겠다. 우리 아내를 저렇게 할 정도면 큰일 나겠다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아내가 계속 저한테 이 복음의 기초나 이 성경적 교회 이거를 계속 말하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목원교회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저한테 15년의 목표는 그냥 전도해서 부흥시키는 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야 목사인데 그 정도도 내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해서 기도만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계속해서 월요일마다 눈치 맞춰가며 다른 집하고는 반대였죠. 목사님이 사모님 막 눈치 맞춰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은 반대로 막 그렇게 하다가 아내도 사람이다 보니 열받아가지고 나 안 할래 막 이렇게 했다가도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목사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는지 계속 책을 보여주고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개척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5가정 나간다고 하니까 교회 장로님들 데리고 갈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정말 그 2가정은 진짜 신실하게 안수 집사도 아니었고 권사도 아닌 평신도로 정말 잘 섬기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날개를 한번 펴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거 갖고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그 두 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두 분은 흔쾌히 가시겠다고. 가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뻔히 아시면서 그 두 가정이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복음 잘 모르는 세 가정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남아있는 가정들도 복음을 잘 모르는 가정들인데 그 가정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나눔을 할 때마다 항상,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모든 소망이 있다고. 이 복음을 더 깊게 보고 복음 안에 더 은혜를 누려서 교회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자시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사모님한테도 그렇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마다 여기를 오는데 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왔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왔지만 그럼 굉장히 그 오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교회가 옆에 있다는 것만도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막 물어볼 때마다 전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덕계 있어. 덕계 가봐. 덕계 가면 그 교자식교회라고 그 은행 위에 보면 그렇게 있으니까 거기는 더 잘 걸어가. 시험 끝났다는 얘기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저희 애들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애들은 교자식교회만 가고 위로받고 소망받았었는데 교자식교회가 시험을 또 끝내버리는 바람에 알려지면 또 저희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걸 들으면서 저희가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두 분이 처음에 복음의 기초를 들었던 것도 우리 김현일 목사님이나 우리 이 부산에 있는 복음의 이 공부를 가리키는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있으면서 자라났던 그 귀한 열매들이었습니다. 그 귀한 열매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등한시하거나 어려워할 때마다 꼭 보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길게 볼 수는 없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 말씀, 성경이 있으신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복음에서 벗어난 말씀인지 벗어나지 않은 말씀인지 정말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 요즘에 DBS 하면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하시면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진짜 전화로 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이번 주는 교회도 가기 싫었다고. 이 DBS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 리더들한테 내가 많이 꾸짖겠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DBS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아내가 리더인데 그걸 얘기하시면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리더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잘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성경을 진짜 며칠 날 잡아서 일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 가지고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믿고 확신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저희도 그 교자시교회가 신문 나왔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는데, 여러분 교자시교회가 신문 나왔던 거 아시죠 혹시? 아시죠? 그게 거의 1호였지 않습니까? 1호를 너무 잘 쓰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쓸 내용이 없습니다. 쓸 내용이. 가지고 뭐를 이렇게 썼는데 저희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당장 때려치우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다 신문을 내냐고.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데 당신이 글재주가 없어서 이걸 못 써서 정말 이상하다는 거. 다시 봤는데 교자식 거 교회 거 보고 나서 내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겁니다. 이걸 낼 수가 참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괜찮다고. 제가 너무 부족한 걸 아니까 괜찮은데, 근데 우리 진짜 말씀은 이렇게 매일매일 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은데
정말 매일 말씀 보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계속 돌이켜보면 여러분 저는 당연히 그러면 교회적 삶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그 저를 바라보던 20명의 그 치근한 모습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저 사람 가서 잘해야 되는데 정말 그 진짜 뭐 복음이 교회적 삶을 막 소개하는 교회가 아니라 잘 살고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그러니까 리더가 아주 간절하게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잘 다녀오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가는데 막 뒤에 막 천근만마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빨리 올려야 됩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끝났어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그분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한테도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무 혼자 짐을 지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염려할까봐, 다른 사람이 걱정할까봐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 실제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주셨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는 너무 커서 기도 제목을 말하면 한 주도 안 돼가지고 교회 안에 싹 퍼졌대요. 웃음거리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을 적는데 진짜 형식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중요한 거 안 적어요. 왜냐하면 이거 적으면 정말 이상할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저희 기도 제목은 잘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이라서. 남편을 미워하면 막 남편을 미워하는 그 내용들 막 다 적겠습니다. 제가 좀 절제하시면 안 되냐고. 남편도 볼 텐데 이 기도 제목을 다 보는 건데 그렇게 좀 적으시면 목사님이 솔직히 적으라며요. 솔직히 적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여러분 그러면 계속 그 과정을 돌볼 거 아닙니까? 살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한테 관심 있는 과정은 솔직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가정과 지금 부부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갔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제 손은 진짜 떠난 것 같다고. 교회로서 진짜 돕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이걸 악용하는 거 아니냐. 해야 될 걸 해야지. 왜 이걸 교회한테만 다 넘기려고 하냐. 목사님 저도 할 건 다 하죠.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정 잘 지킬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그 가정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려고 계속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제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두가 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적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오늘 제가 이게 부르고 싶은 찬양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을 참 많이 저희들 부릅니다. 그래서 돌봐달라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연세 드신 우리 계신 분들은 제가 이 젊은 세대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교회적 삶을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이걸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앞에 계신 우리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세대들이 어떤 연세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오늘 어디 급해서 어디 가야 되니까 이따가 점심에 어느 집에 가서 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 집에 갑니다. 근데 아줌마가 저를 보시더니 그러는 겁니다.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여기서 밥 먹으라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지금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미친 아줌마 아닙니까? 옆집 가가지고 그냥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거 보면서 쫓아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줬습니다. 재워주는 거 심지어 재워줬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그런 거 한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 그런 젊은 부부가 있었거든요. 집이 없어가지고 몇 달을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우리 집도 5명인데 그 좁은 평수에 들어와서 살아. 방을 하나 줬습니다. 방을 하나 줘서 들어왔는데 걔네는 우리 집이 되게 큰 줄 알고 들어왔다가 집이 되게 조그만 집에서 지네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막 눈치를 엄청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 눈치 볼 거면 나가. 그냥 편안하게 있을 거면 있고 그냥 있으라고. 근데 한 2달인가 3달을 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집이 없는데 집에 들어와서 한 가족인데 살아가는 게 뭐가 이상한 겁니까?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와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에서 도우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실제적으로 교회가 도울 수 있으면 교회도 도와주고 같이 걸어가는 거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 제가 야 이거 나도 실현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성도들한테 1년에 2번 재정보고 하는데 그날만 급하게 재정보고 했습니다. 뭐라냐면 여름에 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저 교회에 재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옛날 같으면 뻔뻔해서 제가 그런 얘기 못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채우더라고요. 그걸 저는 다른 데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누가 채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통장에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져야죠.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고 있어요. 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냥 복음의 기초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거.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러려면 여러분 오늘은 진짜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봐야 되고 특별히 여기 남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정말 성경 공부 잘하시고 막 참여 잘해주시면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겨자씨교회가 어떤 성경 모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진짜 소망하기는 김동주 목사 너무 고마워. 김민희 목사님이 저한테 집회 끝나고 나서 몇 주 뒤에 너무 고마워. 왜 고마우냐고 이게 물어봤을 때 우리 남성들이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에 다 참여하고 막 이렇게 됐어. 그리고 지금 이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도망가신 이 많은 아니면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목사님 우리는 성경 공부를 왜 하라는 겁니까? 우리 합시다. 남자가 진짜 전심으로 진짜 우리가 참여하면서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다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순복음이 아주 좋은 점인데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저를 지금 째려 보기도 하고 어렵게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희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갔을 때 다른 그 목사님들하고 모임할 때 저희 교회 자랑하는 건 여자분들 자랑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다 잘하니까. 어느 교회든 여자들은 다 잘하니까 자랑 안 합니다. 여자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 얘기만 합니다. 자랑은 안 합니다. 남자분들만 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분들 진짜 멋진 분들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잘하십니다. 종이 막 몇 장 준비해와가지고 이거 다 막 복사해서 보내고 이거 갖고 와가지고 막 공부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겨자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남성분들 진짜 용기를 들이면서도 도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은 다 따라갑니다. 아빠가 하는데 안 하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성경을 보고 주말마다 저희는 저녁에 TV 안 봅니다. 다 내일 해야 될 그 성경 공부 붙잡고 막 다들 공부를 하니까 애들도 다 복음의 기초 그 교회론 그거 공부하면서 다 보면서 지내다 옵니다.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시험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로서 잘 그렇게 걸어가 주셔서 저희 교회들한테도 좀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렸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봤을 때에도 여러분 좀 더 은혜롭게 그런 자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가 애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애씀이라는 주제를 할 때 제가 왜 주저했냐면 애씀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인위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싫은데 애써서 성경 공부하세요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떤 삶인지를 안다는 게 여러분 복음의 기초를 하고 교회를 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 애쓰게 됩니다. 더 애쓰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더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이 간혹 가다가 성경 공부할 때 진짜 은혜되지 않는 얘기들을 막 할 때가 있거든요. 리더가 어느 날 저한테 되게 기쁘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남성분 한 분이 성경 공부하는데 여자분이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나쁜, 이렇게 좀 이렇게 악한 의도로 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남성분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제일 큰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대고 아이고 이상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순종하는 분위기로 가서 공부가 되게 은혜로웠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남성분들이 강한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교회도 다음에 몇 년 뒤에, 저는 조만간에는 올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떨려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이 안에, 아니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더 이제 확장돼서 더 갔을 때 남성분들이 막 반 넘게 차지해서, 그때 근데 막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로 인해서 우리 겨자씨교회가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이거 부르면서 기도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말씀을 오래 전했죠? 시간을 제가 안 보고 해서 이 찬양 한 곡만 저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이 찬양 좀 부를까요?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진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래. 대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온전한 교회 좋은 모습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온전한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습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한동안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진짜 자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살이 다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정말 자기들의 문제로 생각하고 정말로 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걸어갔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에도 어려운 일을 다 만나는데, 왜 교회에서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 어려움을 얘기를 못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몸됨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겁니다. 좋은 것도 누리지만 여러분 슬픈 것도 문제도 같이 누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겨자씨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가정마다 교회 안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심한 상처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의 한몸됨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아버지는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확신하게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거하고 확신하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문자적인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서 확신 있게 그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겨자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성경적 교회를 걸어가는 이 겨자씨 교회 안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길들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겨자씨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안에서 그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가 겨자씨 교회 안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 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불충무성처럼 생각되어져서 하나님,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일들이 충분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겨자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 것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겨자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잘 알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애씀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외롭고 힘든 사람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그 기쁨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